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전서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잔치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추수감사절을 회피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라면 감사의 절기가 기다려집니다. 사실 우리가 드린 매주일의 예배가 감사주일이어야만 하죠.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이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혹 부담이 되신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받은 게 없으면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사람에게 대한 감사도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면 설령 부모라도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해줬어요? 뭐 이렇게 왜 저를 낳으셨나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도 감사할 거리도 되지 않는 것이죠. 받은 것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다 받지 않더라도 적어도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성령, 피,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증거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것은 또 천국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비결, 천국을 계속 맛보도록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감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기념일을 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념일을 지내시죠. 어떤 분들은 결혼기념일, 어떤 분들은 생일을 기념하고, 또 우리 민족은 설날, 추석 이런 절기들을 지내면서 뭔가 계속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지키는 절기도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마을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한 애정과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만의 절기죠.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안전장치다. 가족들이 지키는 가족들만의 절기들이 여러분 또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 가족들의 유대감을 유지시켜주는 절기죠. 저희 가족들은 하여튼 조카들까지 생일만 맞으면 무조건 모여야 돼요. 모이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카들 생일까지 다 모이니까, 물론 뭐 같은 달에 몰려있는 집들은 한꺼번에 몰려서도 하지만 하여튼 뭉쳐야 돼요. 그게 또 우리 가정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일 때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라도 같이 나누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유대감을 맛보게 만들어주는 안전장치를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거 세 가지 안전장치,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는 다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죠.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맥추절, 추수한 곡식을 감사하며 저장하고 감사드리는 수장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일의 원형이 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만들어주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로 나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잊어먹지 않도록.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해 주셨구나,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감사하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리버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축복하셔서 농사의 첫 수확을 얻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네. 이런 감사를 지키게 해주신 것이죠.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에 당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거는 어느 한순간 지키고 반짝 지킬 게 아니라 대대로 끝까지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왜?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매개로 너희들과 나는 계속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가 기록될 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계명입니다. 즉 아직 가나안 정착 전이니까 농사도 짓기 전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지금처럼 유랑민의 생이 아니라 농업민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첫 농사를 져서 수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지침을 주신 것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말씀 10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그때가 올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땅에 들어가 곡물을 거둘 때는 어떨 때입니까?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붉은 빛 광야, 황토길만 걷고 자갈밭길만 걷고 전갈과 뱀이 울고거리는 그 광야길을 다 걸어갔고 천신만고 끝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는 그때예요. 감동의 첫 열매를 따는 때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딸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첫 이삭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제사장에게 그 한 단을 가져오는 그날까지는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지 어떤 것이든 먹지 말지니. 아직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날까지. 즉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먹을 거 앞에 다 약해집니다. 먹을 거 앞에 다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때 제어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솥밥 공동체 뭐 이런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죠. 식탁 예절을 부모님들이 밥상머리에서 가르치셨다. 밥상머리 예절이 최고다. 왜? 먹는 거 앞에 다 약해지니까, 먹는 거 앞에 다 환장을 하니까, 먹는 거 앞에서 딱 절제해줄 수 있는 예절이야말로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교육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긋지긋하게 그들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까지도 했던 만나, 맨날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농사져서 새로운 소출이 나왔어요. 이건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첫 소출이 나오자마자 그냥 덜크덕 먹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거 딱 막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하는 원칙을 지키는 거죠. 가끔 청년들이 감동 어린 헌금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타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학생활 동안에 얼마나 그 용돈에 궁색했을까요? 요즘 청년들이 커피값 한 잔도 몇천 원씩 하는데 쓸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좋은 옷, 예쁜 옷 사고 입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그 돈 앞에 절제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 맡겨주지 않겠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왜? 첫 열매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둘째, 셋째 열매 중에 그렇게 하는 거는 이미 쟁겨놓은 거 있고, 저축해 놓은 거 있고, 저장해 놓은 거 있고, 먹을 거 아직 항아리 속에 있고 여유가 있어요. 첫 열매는 텅텅 빈 상태에서 드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 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젠 좀 실컷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천신만고 그때 죽기 살기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의 토속민들을 밀어내고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익은 열매를 내가 왜 마음껏 먹을 자유가 내게 없습니까 하나님? 보상심리. 처음에 들어온 땅에서 낯설기도 한 그 땅에서 농사짓는 법도 잘 모르고 어리버리하게 농사를 지어갖고 간신히 얻어낸 그 소출, 그거 이제 좀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보상심리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모은 건데, 이런 마음이 보상심리가, 이건 나를 위해서 내가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옷 좀 입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떵떵거리면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보상심리가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이 보상심리를 누르게 하는 게 오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잔인한 법칙이죠.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왜 그런 보상심리를 하나님이 원천 봉쇄하려고 그럴까요? 신명기 8장 12절, 너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도 양도 막 번성하고 은금이 막 증식이 되고 소유도 풍족하고 할렐루야 감사할 때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런 것에 파묻혀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까? 내 걱정된다, 걱정돼. 너희들 그렇게 될까봐 내가 정말 걱정이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의 걱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오래전에 하셨던 그 걱정의 마음이 혹시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걱정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땄을 때 처음부터 감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감사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그거 보고 화르락 당겨들어서 하나님 그거 보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에 몰두해갖고 미친 듯이 몰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려보면 아유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겠네. 그렇게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나서 그저 감사도
하면 좋고, 또 아님 말고의 시기에 신앙은 적어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개신교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이렇습니다. 오늘 어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줍니다. 영국에서 카톨릭이 성공회로 바뀌면서 그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가 됩니다. 이 영국 국교회가 되자 개신교인들을 오히려 더 탄압합니다. 그때의 그 영국 개신교인들은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로 피신하게 됐지만 네덜란드에서도 역시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아직은 미지의 땅이었던, 아직은 국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신대륙이 발견된 곳으로 신앙의 터전을 옮길 작정을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가기로 작정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고, 그들이 타고 갈 배를 사기 위해서 7년 동안 영국의 버지니아 회사에서 7년간 그들이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7년간 번 돈으로 드디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80톤급의 배를 삽니다. 1620년 9월 브루웨이트라고 하는 지도자의 인솔 아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드디어 온 가족을 실은 메이플라워가 영국을 떠나 대서양을 횡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범선으로서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153명의 청교도들이 63일간의 대항해를 하는데 배 안에서만 51명이 죽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현재 북미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항구에 102명이 도착합니다. 도착한 그 해 추위와 굶주림, 인디언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작 남은 생존자들이 있었는데 노동력을 가진 장정은 고작 21명이었고 어린 소년 6명을 앞에서 남자는 27명만 생존해 있었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간신히 첫 해 수확을 거둡니다. 첫 해 가을, 그들 앞에는 또다시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도 못 버티면 또 죽을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겨울에 대한 두려움, 궁핍의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모든 이들이 특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지만 여전히 근심의 그림자는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주간 더 이 기도회를 연장합시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봅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추수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금식 기도를 멈추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벌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만큼만이라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한번 예배 드려 봅시다. 맨날 금식하고 울고만 있지 말고. 그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인생의 가장 힘든 근심 가운데서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감사절도 있지만 개신교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모델이 된 그 감사 예배는 넉넉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드려진 감사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이웃의 죽음을 맛본 이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다가오는 겨울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워싱턴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의 재정으로 인해서 미국의 오늘날 땡스기빙 스데이, 정말 추수감사절 대축제, 미국인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그 가장 세일이 가장 큰 기간으로 여기고 있긴 하지만 그 추수감사절 시즌이 시작되는 것이 그때 유래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 카타콤 기도회 때 설교한 것처럼 기독교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송곳을 주머니에 숨기고 있어도 언젠가는 그 송곳이 삐져나오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감사는 현실에 어둠이 덮고 있어도 송곳처럼 뚫고 나오는 감사해야 된다. 오늘 추수한 곡물의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그 마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누르고 내가 쓰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누르고 먼저 여호와 앞에, 제사장 앞에 곡식 한 단을 가져오는 심정으로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제사장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쁨이 되도록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곡식단을 흔들 때 얼마나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겠습니까? 곡식단을 흔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흔들어서 그렇게 기쁨이 되도록 드렸던 그 요제,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를 내서 드렸던 화제, 그리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던 번제, 이 모든 제사가 감사의 제사 속에 다 녹아서 드려졌던 것이죠. 오늘 드리지는 여러분의 헌물, 헌신, 찬양, 감사, 또 기도, 또 거기에 눈물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관계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깊이 있는 영적 교감이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 하나님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뭐예요? 감사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부탁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감사의 축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며 감사의 제물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과일과 채소가 이웃들과 나눠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축복이 모든 이들에게 나눠지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